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건강을 주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찬송하십시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나 멸류관 확실히 받겠니. 예수 앞에 나왔음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니.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굽에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니. 288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환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는 대신은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름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은밀히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380장 찬송하십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425장 마지막 찬송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227페이지 민수기 19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227페이지 구약 성경 민수기 19장 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고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야사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야사는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고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새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여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는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어떤 무당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신이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특히 구약에 이 제사법이 있는 이 레위기를 보면서 또 이 민수기를 보면서 자신들이 하던 그 귀신 앞에 드리던 제사와 엄청 비슷하더라는 것이죠. 자신이 무당이었을 때에 그 귀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하는데 정성을 다하고 그 제물도 최고로 좋은 것으로 그렇게 바쳤다고 합니다. 절대로 부정을 타면 안 되기 때문에 부정을 타면 신이 노하고 받지 않는다. 그래서 부정을 타지 않도록 조심조심하고 항상 정결하고 순결한 것을 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몸도 얼마나 열심히 목욕을 정성껏 재개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제물을 바친다고요.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기 며칠 전부터 부정탈 생각이나 그런 마음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행동도 조심해서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신의 눈치를 보이고 노여워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제사법과 이 제물 바치는 것이 너무너무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상이한 것, 차이 나는 것은 무당이 드리는 그 제물과 제사는 그 신의, 자기들이 말하는 신의 노여움을 잠재우고
신의 비위를 맞추려는 그런 데 초점이 있었다면 이 구약의 제사법을 보니까 죄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온통 들어있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차이가 납디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무당했던 이 성도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고 또 생각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하니까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보니까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 기독교의 교인들 성도들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너무 형식주의고 정성도 없고 자기 위주라는 거예요. 그 신약 시대 예배 형식이 아주 간편하고 뭐 구약의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와는 뭐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그 제사법과는 너무 신중하지도 않고 엄숙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정성이 너무나 없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물과 같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인색하고 정성도 없고 헌신도 없어 보인다. 제물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는 매주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주일 예물을 드리는지 감사를 드리는지 어떻게 빈손 오는지 자기는 이해를 못한다. 근데 여러분 그거 한번 들어볼 만한 것 같아요. 자신이 무당이었을 때에 자신의 신께 이런 식으로 제사와 제물을 드렸다면 부정한 자가 되었고 큰 화나 낭패를 당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정말 신앙생활을 덜렁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새겨 들을 필요는 있고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정결한 자가 되어서 예배에 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정말 정성을 다한 예물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걸 듣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는 다 인간 위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요 기도에도 인간 위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주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형식 없는 내용이 없고 내용 없는 형식이 없습니다. 마음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없고 예배 없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음과 정성이 따르는 예물과 예배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본질적인 예배의 정성이 무엇인가? 본질적인 예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향하여 우리의 모든 정성을 함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붉은 암송아지법에 대한 규례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하는 건가? 이 내용이 오늘을 살아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예배의 원리와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법은 부정하지 않고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붉은 암송아지법에 대한 규례를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고 이것의 구속사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붉은 암송아지법은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와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먼 지역에서, 시골 지역에서 각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혹시 시체를 만지거나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시체를 밟게 된다든지 또 시신과 접촉하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요인으로 부정함을 입게 되면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기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또한 죽음에서 건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붉은 암송아지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는 사람을 정결케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법의 이 제사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민수기 19장 1절에 보면 많고 많은 소 가운데 붉은 색을 띠는 암송아지를 택하여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붉은 암송아지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런 것이 검은 건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빨간 색깔을 띠는 암송아지라는 굉장히 희귀한 것입니다. 그 희귀한 암송아지 중에서도 본문에 보면 온전하고 흠이 없고 또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황소도 아니고 숫소도 뭐 암소도 아니고 3년 된 아주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그것을 잡아다가 제사장 엘르아살이 데리고 가서 진영 밖에 가서 죽여라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거기에 피를 뽑아가지고 그 피를 손가락에, 오른손 손가락입니다. 오른손 손가락에 7번 찍어서 해막 앞으로 가서 7번 뿌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몽땅 그 붉은 송아지 어떻게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똥이고 내장이고 싹 다 태워버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붉은 송아지를 불사를 때에 동시에 같이 불사를 것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민수기 19장 6절에 시작.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이게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우는 것까지 좋은데 거기에 마로 백향목은 마로 열하고 거기에 마로 홍색 실에다가 우슬처럼 왜 잡아 넣으라니까. 여러분 마치 닭백숙 할 때 여기에다가 삼도 넣고 여러 가지 막 잡아 넣듯이요. 그렇게 넣는 것도 아니고 왜 넣으라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유 없는 것이 있겠어요?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간에 그런 거 넣어가지고 다 태우라는 거예요. 태워가지고 재를 만드는데 이 재를 다 태우니까 재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재를 가져다가 저 실로암에 있는 연못에 물을 떠가 오는 거예요. 그 물을 떠가 와서 그 재를 거기에 넣어요. 그게 뭐라고요? 정결수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속죄제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정결수, 이 붉은 재가 된 것을 이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게 우슬초라고 있어요. 우슬초라고. 이 식물. 그걸 담가가지고 부정한 사람들에게 팍팍팍 한 3번씩 7번씩 그렇게 뿌려져. 그러면 나는 정결하게 됐다. 그래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람은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정결수를 가지고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사람에게 그렇게 다 뿌리게 되고 그 사람은 이제 들어가서 부정한 자가 되지 않고 정결한 자가 되고 사람이 죽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정결케 한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또 목욕도 할 것이고 제사장도 그 일을 하고 목욕하고 옷을 빨아라. 하나님이 굉장히 정결한 거냐. 이 본문에 보면 이 부정과 정결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시는가. 이게 도대체 뭘 하는가.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죄가 있고 부정한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가 정결하고 죄가 없는 그런 모습, 그런 험없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구속사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죽음을 통한 대속의 은혜, 생명의 구원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붉은 암송아지를 파라 아둠마라고 말하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희귀한 붉은 암송아지예요.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많고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양을 다 하고 있지만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하신 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제물이 된다는 걸 상징. 그분은 온전하고 흠이 없고 무엇이든지 거칠 것이 없는 순전한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분이 흘리신 그 피를 엘레아살의 손가락에 7번 뿌렸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피 뿌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됩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이 붉은 암송아지를 어디에 불살라요? 그 예루살렘 성전 진영 밖골에 불살랐어요. 이 성경학자들이 하면은 감람산에다가 딱 그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 소의 머리를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올리브산. 그것을 불태워 죽인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말합니까?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백향목을 같이 태웠을까요? 이런 백향목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잘 볼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주로 산지에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우람한 그런 나무가 없어요. 여러분 이 백향목을 주로 레바논에서 북쪽 레바논에서 아주 큰 산맥에서 수입해 왔어요. 성경에서 백향목을 주로 성전에 큰 우람한 재료로 사용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 백향목은 굉장히 크고 우람한 나무이기 때문에 교만을 상징해요. 여러분 우슬초는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잡초와 비슷합니다. 이 에조브라고 하는데 박하가에 작고 털이 무성하고 향기가 좋은 풀입니다. 그 우슬초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높은 산지에 서식하거나 담장이나 밭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 우슬초는 꽃과 잎과 줄기 어디에도 눈에 띄는 아름다움이 없어요. 아주 볼품없는 식물이에요. 바위와 담장 밑에 자라는 그늘진 곳에 자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슬초는 교만을 상징하는 백향목과 대적으로 우슬초는 겸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은 것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슬초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슬초는 정결의식 때나 이 물을 적셔서 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겪고 난 뒤에 범죄한 후 회개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우슬초로 나로 정결케 하소서. 내 죄를 우슬초로 씻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홍색 실은 뭐예요? 붉은 실인데 바로 예수의 피를 상징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성경학자들은 왜 백향목과 이 우슬초 홍색실을 같이 넣었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향목처럼 교만한 사람이나 우슬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풀과 같은 사람이나 누구 할 것 없이 다 홍색실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안에서 다 태워져야만 정결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또 어떤 성경학자는 백향목이 크고 우람하고 향이 있는 나무인데 이 백향목이 성경학자들 하면 영광과 권위와 건설을 상징해요. 이사야 60장 13절에 보면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항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또 호세아 14장 5절에도 보면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고, 그 향기를 레바논 백향목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백향목은 하늘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슬초는 낮고 낮은 이 땅에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홍색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십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또한 내용이 나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좋은지, 모든 지식과 지혜에 박식한 사람인데 식물 박사도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 열왕기상 4장 33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에 대해서 박식한데 레바논이라는 백향목부터 시작해서 제일 형편없는 우슬초까지 다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말하는 백향목과 우슬초를 통해서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걸 함께 불태우듯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마땅한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4장에 보시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확인하는 정결 예식이 나오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새 2마리를 잡아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로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새 1마리를 흐르는 물에서 잡아서 죽여가지고 목을 비틀어서 피를 내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우슬초를 같이 적셔서 흐르는 물에 흘러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1마리 새는 살아서 날려보냅니다. 그러면 모든 부정이 사라지고 정결케 되었다, 그렇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제사함을 받고 온전한 부정에서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백향목과 우슬초, 홍색실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음으로, 그리고 함께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움으로 우리는 죄가 없는 정결한 인생, 부정함이 없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 갑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죄로 올릭된 인생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법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 이 2가지. 하나는 앞서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그 피 흘리심과 죽으심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유효하고 거룩한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피로 적시신 사람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흠이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갑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2번째로 이 붉은 암송아지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만이 성령이 그에게 오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한 인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인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요,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함을 입을 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 주여,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가 나로 하여금 생명 있는 존재로, 성령 받는 존재로, 받은 존재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죄와 부정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고 수도 없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망에 처해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살아가기 위하고 영생함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십자가의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게 하시고 그 피를 믿는 믿음을 보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생 누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셔서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 피가 능력이 됩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위하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도 고치시고 치료하십니다. 예수의 피 뿌림을 우리가 선포해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예수의 피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이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사망에 처한 자에게서 생명을 줄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영혼을 살리고 그 부정한 자를 고치고 정결케 하신다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의 피가 우리의 더러워진 생각과 마음
부정해진 것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어두워진 마음들을 아버지 밝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건강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사망에 처한 것 같은 그 영혼을, 그 마음을 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피를 선포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피 뿌려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 얻는 길이 열려지는 축복의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가, 예수 보혈이 우리의 삶의 능력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된다는 걸 확신하며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보혈, 그 능력,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보혈의 능력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사랑한 자녀들을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내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피의 능력, 보혈의 권세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오 주여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아버지, 붉은 남서가지 복등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흠이 없고 정결한 인생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니, 얼마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얼마나 생명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삶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피뿌림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네심 집사님 강건케 하시고, 손모우 권사님 우리 윤대현 장로님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수술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금요일날 수술하는 것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시고 능력 있는 손길로 깨끗이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 이갑순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의 피뿌림과 그 예수의 피의 능력이 하나님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수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든자를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게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서 우리 약한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능력이 함께 하소서. 아버지, 수술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윤대현 장로님을 강건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그 어깨 수술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지산의 암 수술 받은 것이 깨끗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 은혜심 선에 하나님 강건케 붙들어 주옵소서. 김종국 선생님 강건케 하소서. 우리 손모 권사님 허리를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경자 권사님 더 강건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든 자, 연약한 자를 더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